우리 주일날 시간마다 지금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계명 뭐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은 이 도둑,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런 단어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한번 지나온 삶에 이렇게 발자취를 돌아오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둑질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또 혹은 도둑질한 적이 있다, 혹은 어떤 분은 없다, 또 어떤 분은 생각나지 않는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해당됩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둑질 참 많이 했습니다. 또 나는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 여러분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 보통 그렇게 답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적어도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그래도 나는 나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난 지금까지 적어도 누구 이것을 훔친 적도 없고, 또 훔칠 생각도 없고, 또 소매치기 한 경우도 없고, 또 남의 지갑에서 돈을 뺀 적도 없고, 또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학교에서 뭐 답안지를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유출한 적도 없고, 또 컨닝한 적도 없고, 뭐 등등, 이런 이유로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도둑질한 적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도둑질에서 이제 도둑질에 범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의 형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잖아요. 에서가 그 어머니 리브가의 사주를 받고 야곱이 이제 형에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를 이제 장자권을 삽니다. 이게 바로 도둑질 아니겠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그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그 도둑질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점령의 대실패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저는 도둑이라,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 바치지 아니하고 이 판값의 얼마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건 역시 도둑인 겁니다. 성경 이런 것을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지난 주간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저 아프간의 그 가니 대통령, 이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빼앗기고 위태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기 헬기에 트럭으로 4차나 되는 그 달러, 돈을 가지고 이제 도피하려고 했죠. 도피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헬기에 그 돈을 다 실을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활주로에 버리고 도망쳤다, 이런 외신 보도가 우리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라 대통령이 그 위급한 상황에 어떤 면에는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이나 다른 사람의 국민의 돈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나서는 그런 악한 사람도, 못된 사람, 그런 지도자가 세상에 참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가르쳐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누렸던 과거의 이 지도자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들 많이 밝혀지고 있죠. 또 이제 어떤 큰 대기업의 어떤 총수들 가운데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해가지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당했어요. 그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나라의 땅을 차지한다든 주권을 빼앗는 일, 이건 역시도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도둑질의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은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상습적으로 이 세금을 이렇게 탈취한다, 이런 것도 역시 도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즘 그런 뉴스,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많이 누렸던 부자였던 어떤 기업의 그 총수들이 장롱 속에 숨겨두고 또 뭐 어떤 싱크대 밑에 숨겨두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시 도둑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이런 것도 권력으로 그런 것들을 착취한 이런 것들도 역시 도둑입니다. 그 루터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도둑이 뭐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정직하게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 그것도 역시 도둑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그 어느 동료 가운데 하나는 이런 분이 있어요. 시골에서 이제 많은 땅을 그 부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이 땅 저 땅 동쪽 서쪽 또 남쪽 이런 땅 이제 형제 아들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동쪽에 있는 땅, 그리고 산, 그리고 또 밭은 누가 갖고 분명히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이제 객지에 나와서 공부하고 또 이제 지내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분배해 줬다고 하는 땅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등기를 그 형 중에 한 분이 자기 자식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 분배해 준 땅을 이제 공문서 위조해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 이건 역시 도둑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도둑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가로채는 것, 이건 역시도 도둑에 해당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런 가치를 자기가 가로채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왜 너희들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도둑질한 것인데, 나의 걸 도둑질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역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령 또 우리 계명 가운데 사계명에 보면은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날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주께 드리지 않는 것, 이건 역시도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정하신 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로채고 그 주권자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 다른 것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처럼 속여 자기가 사용하면 이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물건이든 책이든 건물이든 귀한 물품이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강제로 탈취하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히려 내가 가진 것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고 베풀어야 주고 나누어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질을 맡겼다고 한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증대시키고 발전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도 도움을 주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 또 다른 사람이 위임한 거 자기 것인 그냥 착각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또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 남겨 주인께 돌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땅 속에 묻어두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주인에게 내놓았어요. 그때 주인으로부터 그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 나라 증대와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남겨만 놔서도 역시 하나님이 볼 땐 도둑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유가 나오죠.
주인이 위임해 준 그런 땅 혹은 재산, 그런 물질을 엄청나게 이렇게 남겨가지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인 겁니다. 요셉 한 사람, 그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권한, 물질 혹은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역량,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 활용해 가지고 주인과 나라, 열방을 유익하게 했다는 것.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 이 땅에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직장이나 어떤 삶의 현장에서 더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도 유익을 주고, 또 회사원들에게나 동료들이나 나라나 이바지 않은 일, 나눠준 일이 얼마나 귀한가. 이 도둑질이 어떤 것들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불량품을 만들어 가지고 만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판매한다, 이건 역시도 도둑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정한 상거래 있잖아요. 우리 시편 37편 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것이 도둑질에 해당되느냐?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어떤 걸 책을 빌렸습니다. 근데 갚지 않는 거,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우리는 주는 자로 살고 베푸는 자로 살고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택하신 겁니다. 또 고용인의 삭을 주지 않는 것, 야고보서 5장 4절 이런 말씀 나오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면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나쁜 짓 못된 짓, 사람을 채용하고 품삯을 주지 아니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용인을 있다면 고용인에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굶고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채용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부당한 어떤 뇌물, 그래서 어떤 권력을, 지위를 빼앗아 오거나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거 있잖아요. 뇌물 받고 오고 뇌물을 주고 말합니다. 소득세 그런 것도 부정하게 납부하는 거, 이중장부 이런 것도 다 역시 하나님이 볼 때는 부정직한 어떤 도둑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22장 25절 오면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그 구워준 거를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 이자 빌려 우리가 쓸 수도 있고 빌려 줄 수도 있는데, 우리 만약에 재산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주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그거 너 자신만, 너 가족만을 위해서라고 준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 고아, 과부 이런 분들을 잘 도와주고 협력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세상 곳곳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늘 자주 나누는 말씀 가운데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의 수입을 가지고 어떤 술이나 도박이나 탕진, 낭비하는 거, 이것도 역시 도둑에 해당이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제지는 일에 사용한다고 할 때 그게 도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형식제로 예배나 절기나 때로는 예물 드려서. 근데 그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착취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 나한테 예배하지 말라. 너희들 나한테 절기 지키지 말라. 주일 지키지 말라. 너희들 예배당 뜨락만 밟을 뿐이다. 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에 나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주 너무 뻔뻔스러웠어요. 너무 무자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그런 거 너희들 받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연역에서 이 8계명, 여기 이 계명을 범한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제약인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시편 5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주님과 함께 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둑질하면 파기가 되어집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누구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도둑질할 때, 나쁜 짓하고 악한 짓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아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이 도둑질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둑질 참 이렇게 저렇게 본의 아니게 별 생각 없이 많이 이렇게 지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회개. 그냥 적당하게 때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내가 빌린 거 아직까지 안 줬는데 모르겠지. 아닙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빌려온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빌려준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회개라는 게 갚는 거예요. 그런 좋은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권력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세금장이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도둑질해 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면 저 사람은 도둑질해 가지고 세금 탈취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피를 다 빨아 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가 인마에 폭행한 사람이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부자가 되고 권력 있지만 동네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에 평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화려한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단 내린 게 뭡니까? 나 예수님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그가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장 8절은 예수님, 내가 만일에 지금 부자지만 나 잘못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소유의 이 많은 재산이지만 절반을 팔아가지고 뭐하라 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진짜 작치한 거 있으면 다 내놔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주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해가지고 번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일 있으면 몇 배입니까?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이게 바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 회개는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정말 확실한 게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인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느냐? 우리 이사야 59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바로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고 그래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이 도둑질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멀게 하는 게 바로 이 죄, 특별히 도둑질이라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구체적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저는 이런 설교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를 향해서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목사님, 그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 말은 누군들보다 합니까? 목사님 한번 세상에 나가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나가 사업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 해보십시오. 그게 말 같지 않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 자세 바탕이 중요합니다. 나는 주는 자로 살고 남에게 베푸는 자로 살고 섬기는 자로 산다. 이 자세가 이 출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일할 때,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산다는 것이 그냥 또 자기 가족 기껏해야 자식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그하지만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정과 자녀와 식구들을 위해 1차 살지만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는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답게, 성도답게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 도둑질이 많습니까? 인터넷을 통한 이 범죄 있잖아요. 남의 나라 혹은 기업의 어떤 정보를 빼앗가지고 마치 자기 아이디어고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이런 것 다 도둑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정직하게 도와주면서 섬기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했던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제 이 근면, 정직, 진실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걸 아주 삶의 모토로 삼아야 돼. 이 사회 구조나 세상 모든 그 상황이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만모니즘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그러지만, 불의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이죠. 그러면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거나 도둑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근면 부지런한 생활,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6장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서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네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러면 빈궁이 도적같이 온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돼.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돼. 그럴 때 행복하고, 그럴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한다.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 잠언 16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이 말씀도 참 듣기는 좋아도, 말의 의미는 좋지만 현실 속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게 참 말이나 됩니까? 적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는 거. 그만큼 정직하게 살면, 좀 없이 살아도, 세상은 돈이 있어야 판을 치고 뭔가 사람 행사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한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이 코로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8절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빌립보 4장 8절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코로나 시길 사랑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 도와주겠다. 내가 너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냥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리고 한 가지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아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몇십 평, 40평, 50평 아파트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만족할 수가 없어. 나는 좋은 차가 아니면 그렇게 살 재미가 없어. 나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교만한 태도보다 있는 그대로에서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에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부유해지고 더 높은 지위에 가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욕심내지 말라는 거. 욕심내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부리지 말라는. 욕심부리지 말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 많아지면 자꾸 죄 짓는 거예요. 남과 자꾸 비교해 보면서 막. 그리고 그게 장성하면 사망, 패망한다, 멸망당한다, 비참해진다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어가. 돈이 정말 필요하고 좋지만은 그게 삶의 목적이고 모으는데 그게 최고의 어떤 삶의 가치를 둔다면 그 인생처럼 비참한 게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 나그네 의식.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8계명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그네 의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다. 한 번뿐인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광, 나라,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하나의 썩는 미랄로 살아가자. 그럴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사는 재미가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큰 은혜,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그 인생은 너무너무 비상합니다. 이제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아까도 찬양을 드린 것처럼 언젠가 주님을 뵙고 주님 앞에 설날, 그날이 온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오면은 구약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13절 하반절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여서 애국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엄청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예물을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나그네임을, 나그네 의식을 가질 때 그렇게 아깝지 않게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 증대를 위해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서 자유하려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산. 언젠가 나도 이 상을 떠난다. 지나가는 인생, 지나갔을 때 내 삶의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삶의 발자취가 어떠할까? 지금 나는 어떤 삶의 발자취, 이력을 남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상 삶의 여정을 마쳤을 때 내 자신이 살아온 삶의 평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나와 같이 했던 가족들이 나의 삶의 평가를 어떻게 볼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삶의 평가를 내릴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특별히 예수 만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발견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우리는 돌아갈 곳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있는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십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다. 무엇보다도 팔계명 도둑질하지 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한 분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과 하나님 주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면서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